우리말 속담에 닭 잡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쓴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쓴다. 이제 닭은 뭐 작은 짐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 칼이면은 충분한데 소 잡는 소는 큰 짐승이잖아요. 소를 잡으려면 뭐 엄청난 도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동물인 닭을 잡는데 큰 동물 잡을 그런 힘과 도구를 사용한다. 예,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뭐 그런 취지의 의미의 속담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읽으면서 야, 이거 이 속담하고 맞는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사도 바울의 기도의 끝자락인데 그 세 가지 기도 중에 마지막입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근데 여기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막 그냥 최상급의 최상급을 썼어요. 최상급의 최상급. 예? 그 힘의 위력, 뭐 그 힘만이 아니라 그 힘의 위력, 뭐 다이나마이트 같이 그냥 꽝 터지는 그 힘의 위력, 예? 위력뿐만 아니라 그 힘의 위력을 따라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어떻게 크심?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능력하면 뭐 대단한 건데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막 그건 최상급 그냥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그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떤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예,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뭐 그렇게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붙이나 그런 생각이 혹시 여러분에게 들지는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속담대로 아니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는 거 아니야? 뭐 구원하는데 뭐 사람 구원하는데 뭐 그렇게 큰 힘이 든다고 그냥 이렇게 좀 잘 어르고 잘 달래고 이렇게 잘 설득하면 예수님 믿게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말 해주고 좀 도와주고 좀 친절을 베풀어주고 좀 필요한 거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 믿게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일에는 마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 위력,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역사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그냥 뭐 조금 뭐 가려운데 긁어주고, 조금 위로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좀 뭐 필요한 것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어떠하심, 그 크심이 어떠하심이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 성경의 말씀이니까 뭐 사람의 말도 아니고 성경의 말이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그죠? 예.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그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것이 필요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엄청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사람의 상태가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그냥 뭐 몇 마디 말로 전도해가지고 이 전도지 줘가지고 어이구 뭐 나도 예수님 믿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그 앞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아니고는 그 장벽을 넘을 수 없고 그 장벽을 부술 수 없는 강력한 방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을 못하도록 막는 강력한 방해물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모습, 그것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눈에 보여지도록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 일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순순히 보냅니까? 아이고 하나님 가서 예배하세요 이렇게 그러지 않죠. 아주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가 무슨 소리 하나님 누군데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보내지 않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일이 없어서 딴 생각하는구나. 너희들이 너무 게을러졌구나. 이렇게 하면서 더 무거운 일을 맡기고 집도 주지 아니하고 똑같은 벽돌을 구우라고 압박이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겠다 그래요. 아유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가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국의 그 권위로 그 통치의 힘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반대하고 저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요즘에 저기 뭐예요? 어젯밤에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폭격했다 하더라고요. 하마스를 이스라엘이 전면전인 것 같아요. 이제 지상군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막 비행기 한 130대로 완전히 거기를 쑥대밭을 만들어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그 표현하는 구절이 아주 그 뭐 수거처럼 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펴신 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펴신 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을 때에 드디어 바로가 졌습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근데 끝까지 끌고 나가고 있는데도 막 쫓아와. 그리고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있었어요? 큰 홍해바다. 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홍해바다, 안절부절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홍해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앞으로 펼쳤을 때에 강한 동풍이 불면서 홍해바다가 이리저리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홍해바다가 최초의 수족관인 것 같아요. 최초의 수족관. 큰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고 거기는 물고기가 막 튀어나와. 사람들이 그 큰 수십 미터 되는 그 물벽을 사이에 두고 그죠? 강한 바람과 함께 홍해바다 가운데를 지나면서 뭘 느꼈을까요? 이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 능력이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그렇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필요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방해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방해 세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능력을 보이고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 그냥 보내면 하나님의 능력 나타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순순히 나올 수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나타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노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 교훈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 이 시대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그림책처럼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를 방해하는 또 강력한 세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깨고 그것을 부수고 그것을 뚫고 우리를 구원하고 있음을 우리를 보게 해 주십시오.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방해 세력이 있는가? 얼마나 강력하기에 그렇게 큰 소잡는 칼이 나와야 되는가? 얼마나 그것이 강력하기에 뭐 닭 잡는 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큰 하나님의 그 크신 위력과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해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는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세 가지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그것은 부패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만물 중에 모든 것보다 더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그래서 마음.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작은 도덕적인 감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옛날에는 다치면 다 빨간 약 발라줬어요. 먹큐름이라고 하는 그것만 슬슬 발라주면 다 나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상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의 상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 우리 20절을 한번, 1장 20절인데요 1장 20절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을 예로 보여줘. 예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예로 보여줘. 그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거기까지. 야,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신데, 그 지극히 큰 능력의 예가 어디 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셨던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노라, 이렇게 사도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쉽고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 몇 마디 권면하는 것으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말을 잘해요. 말을 얼마나 잘해. 말을 얼마나 맛깔스럽게 잘하는지 몰라요. 제 이야기 들으면은 그냥 막 사람들이 혼이 쏙 빠진다니까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한 주간에 막 그냥 떠들썩한 뉴스 소리가 있었어요. 뉴스 소리가 우리 펜싱 국가대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금메달도 이렇게 땄던 사람이 큰 사기꾼에게 뭐 당해가지고 뭐 사회를 떠들썩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뻔한 사기를 당할 수가 있지? 근데 가만히 제가 기사를 좀 읽어보니까 와, 그 말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면 아주 신뢰성이 있고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야, 아무리 말을 잘해도 어떻게 그렇게 속일 수 있지? 상상도 안 가는데 막 저는 말을 잘해요. 사람들 잘 속여요. 속닥속닥 하면 사람들이 잘 따라와요. 잠깐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기술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영혼을 건져내는 일은 사람의 어떤 잔기술, 좋은 감미로운 음악, 사람들에게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건지신 그 부활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 구원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이죠. 흑인이 어떻게 자기 피부를 새롭게 하얗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표범이 어떻게 그 반점을 지워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진흙탕에서 구르고 물가에서 씻어낸다 하더라도 표범이 어떻게 자기의 반점을 지워낼 수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죄악된 죄성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도무지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영혼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 한 사람을, 우리 가족조차도 늘 같이 식사하고 늘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조차도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자식조차도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그 말만큼은 듣지 않아. 엄마, 나 엄마 좋아해. 엄마, 나 엄마 존경해. 나 엄마 의지해.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만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설득했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할 때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수만 해도 강력한데 그 외에도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타락한 세상, 두 번째,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런 말이 나오죠.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 세상이 우리의 구원을 강력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본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 여러분들이 한번 또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세상이나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이 우리의 구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교활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고 있다는 것이, 때로는 강력한 위협으로,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며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가지 불안으로 덮습니다. 때로는 즐거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선정적인 것, 쾌락, 그런 것들을 우리의 눈에 보여줘서 우리로 자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이죠. 럭셔리한 라이프를 우리에게 보여줘서, 야, 저거 참 멋있다, 저거 참 멋있네, 나도 저런 삶을 좀 살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함으로 세상이 자꾸 우리를 믿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사람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높은 권력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부리는 그런 재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신방을 해보면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자연을 보느라 너무 팔려가지고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지 못하는 방해거리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초에 이렇게 한 세미나를 갔었는데, 세미나에 간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기술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신기술, IT 기술, 스마트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많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존 버년이 참 탁월하게 그 부분을 잘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철로 역정에서 어디로 갑니까? 허영의 시장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크리스찬과 믿음이 허영의 시장을, 사람들이 그 허영의 시장에서 여러 가지 것들, 물건들을 다 팔고 있어요. 이렇게 걸어놓고 다 팔고 있어요. 사람들을 유혹하죠. 이런 거 저런 거, 좀 앞에서 설명했던 거, 럭셔리한 삶, 성적인 쾌락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 안락하고 편안한 삶,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걸어놓고 허영의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여기서 안주하며 살도록, 이 순례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넘실거리는 이 방해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존 버년은 거기서 믿음이 순교했다고 말한 믿음.
크리스찬만 겨우겨우 살아서 믿음의 길을 계속합니다. 그 허영의 시장에서 믿음이 잡혀서 순교해요. 순교.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강력한 방해가 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원수는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마귀죠. 마귀는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생각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하나님 믿는 건 맞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이건 맞나? 이건 나 손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도 잘 살고 있는데, 사단이 은밀하게 숨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리는 것이죠. 의심의 화살을 날리는 것이죠. 철로 역정에서는 아예 그 크리스찬을 의심의 성에 가두고, 절망의 성에 가두고 흠칫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절망에 빠져. 그렇기. 아이고 난 못 움직이겠다. 난 이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냐.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는데, 이런 위기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냐. 완전히 그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품어요?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크리스찬인데 그 주인공이에요.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데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품을 정도로 절망 거인에게 그 절망성에서 흠칫 두들겨 맞아. 사단이 오늘도 여러분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방해 세력이죠. 구원의 방해 세력. 정리합니다. 큰 구원의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했지만은 그 외에도 많아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악된 마음, 부패한 마음이 구원을 방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도 너무 연약하잖아요. 나태하고 게을러질 수 있고 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우울에 빠지고 우리의 육신도 힘들 때가 많이 있고, 이 세상이 도도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흔적과 방식들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이렇게 신문, 잡지, 조금만 인터넷 기사,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열어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신과 그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텐데, 그것이 이 믿음의 길과 전혀 다른 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방해하고, 아유 그 길 아니야, 여기 더 좋은 길이 있어, 이런 삶으로 살아가, 이렇게 하는 방해 세력들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던 큰 홍해 바다처럼 그들을 뒤쫓아오는 애굽의 어마무시한 군대처럼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음을,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사도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빠져 죽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 에베소 성도들이 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저 에베소 성도들이 저 믿음의 길을 포기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에베소 성도들의 저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력과 능력과 지극히 큰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저들에게 너무나도 지금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새기면서 한 주간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오늘 1장 19절 본문이죠. 주 본문인 19절을 한 번만 더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이 능력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그 큰 방해 세력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세력 한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 천국으로 오늘도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그걸 보고 있습니까? 강력한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막고 여러분의 다리를 붙잡고 오른다리 왼다리 붙잡고 여러분들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은 그것을 다 끊어내고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쓰러져 버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것이 너무 필요하다. 이것이 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 이것이 필요하다. 에베소 성도들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셔서 큰 위로받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같은 기도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합니다. 왜요?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냈거든요. 엘리사 선지자 잡아와.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 잡으러 군대를 보냈어요. 근데 사환이 그걸 보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 선지자여 무섭습니다. 저 많은 군대 우리를 잡으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위로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이는 저들보다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번 볼까요? 왕하 6장 17절 왕하 6장 10절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 여호와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엘리사를 둘렀더라. 저기 오타가 나는데 산에 가득하여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눈을 열어주소서. 눈을 열었더니 엘리사를 두른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주변에 가득히 산에 쌓여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야, 저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우리를 잡으러 온 저 아람 왕의 군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못 볼 때는 막 사환이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하나 두렵다 무섭다. 우리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 그의 눈이 열려지게 되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 마찬가지. 사도가 기도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것이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나 자신만을 생각할 때는 야 이거 어떡하나, 야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 밖에는 없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할 것,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음을 깨닫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원래 작았어요. 원래 더 작아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원래 작았어. 우리는 우리 힘이 극대화된다 하더라도 100%, 200%, 1000% 된다 해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일당백의 능력을 다한다 해도 우리가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뭘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변함없습니다. 출애굽할 때나 엘리야 때나 사도 바울 때나 오늘이나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능력이 많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방해 세력을 무찌르고 구원하실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보이지 않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낙심해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지고 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